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다 함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다 함께 도전받고 다 함께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정함교회에서 아동부 담당 간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어떠한 부흥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를 더욱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다음 세대가 사실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을 볼 때 한 2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동부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뭐 20명, 뭐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이들이 50명 이렇게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자체가, 한국 교회 자체가 다음 세대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은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어린 영혼들인데요. 저희 교회는 현재 지역으로 지금 이전한 후에 저희가 교회가 이전한 지 지금 2월달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3월달부터 아동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가 3월달에 아이들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아동부 아이들이 있어서 거짓말 못해요. 저 지금. 근데 저희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조금 부흥을 본 건데요. 아직 그래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파트 1은 제가 우리 교회 아동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방법적인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아동부가 부흥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학교 앞 전도입니다. 학교 앞 전도. 학교 앞 전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도용품, 뭐 전도지, GC 캠페인, 학교와의 관계 이런 게 있는데요. 학교 앞 전도는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야겠죠. 저희가 전도용품을 처음에는 과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자는 사실 아이들은 막대사탕 하나만 줘도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학교에서 제재를 할 정도로 아이들은 정말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선물도 처음에는 저희가 과자를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전도지가 조금 중요한데 전도지는 이제 요새 보면 여러 가지 화려한 전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아이들을 교회로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뭐 거기 서 있는 애들 아무리 복음 제시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확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쿠폰 전도지를 저희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뭐 교회 정보, 예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뒷면에 보면 이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10칸을 만들어서 첫 번째 나오면 선물 주고 사인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면 사인을 받고 또 다섯 번째 때 선물 한번 주고 10번째 때 조금 큰 선물 한번 주고 이런 이제 쿠폰 전도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쿠폰 전도지 때문에 처음에는 왔을 수 있는데 10번까지 넘게 와도 쿠폰 전도지를 끝까지 찍어달라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은혜를 받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쿠폰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전도지를 사용했고요. 또 전도를 나갈 때 수첩을 꼭 들고 나갔어요. 수첩을 꼭 들고 나가서 아이들 신상을 적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름이라도 적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볼 때 번호나 이런 거는 뭐 애들이 사실 경계심이 많아요.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번호를 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서 이름을 먼저 받고, 이름은 웬만하면 알려주니까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가면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이름 불러주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첩을 들고 나가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파란 수첩 들고 나가는 걸 알아요. 파란 수첩 전도사님 이렇게, 아니 간사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가서 했고요. 요새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은 GC 캠페인이라고, GC가 뭐의 약자냐면 굿 차일드, 바른 어린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모님들을 좀 동하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캠페인 종이를 나눠줘요. 믿지 않는 아이든 믿는 아이든 다 나눠주면, 그 캠페인 종이에는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들을 때마다 엄마나 아빠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10번을 사인을 받아서 오면, 뭐 그 다음 주에든 그 다다음 주에든 저희가 갖고 오면 코인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2개를 모으면 뽑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아이들을 뽑기 기계로 뽑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뽑기 안에는 달란트도 있고 작은 선물도 있고. 근데 이 방법은 왜 하냐면, 부모님들이 교회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바른 캠페인, 바른 어린이 캠페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부모님들도 사실 거부감을 느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녀가 착한 일을 하면 사인을 한 번씩 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GC 캠페인이라는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전도지와 이렇게 정말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나갔을 때 학교에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얘들아 이거 과자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와서 과자 받아가라 할 정도로 학교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외부의 다른 교회에서 왜 그 교회만 전도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그냥 본인들도 하면 좋으신데 그거를 이제 컴플레인을 학교에 걸어가지고 학교에서 처음에 조금씩 제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에 바로 따라줬습니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가 꾸준히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오는 시간을 아니까 그 시간만 되면 다 우르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게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배후에서 뭐 역사는 약간 세력이겠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학원버스나 부모님이 오기 전까지는 학교 교문밖을 아예 못 나가도록 공지사항을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물 다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꿋꿋하게 나갔고,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에 저희가 교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교회가 사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학교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싸우고 끝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아이들이 그 학교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것은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 항상 밝게 인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저희에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학교 앞 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전도가 중요한데, 일단 시간은 정확하게 항상 나가는 시간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가는 사람은 웬만하면 항상 나가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고등학교에 제가 잠깐 일을 할 일이 있어서 전도를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저만 찾는 거예요. 항상 같이 나가는 전도사님도 계셨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아이들이 그 단발머리 노란 아이들이, 저의 머리가 황금똥색 같다고 황금똥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황금똥쌤 어디 갔냐, 단발머리쌤 어디 갔냐, 그렇게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꾸준함이 답이다. 그래서 학교 끝나는 시간이 다들 비슷하겠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전도를 같이 나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들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끝나고 저 학교가 끝난 시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아, 이 학교 먼저 갔다가 이렇게 돌면 되겠다. 이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학교들을 하루에 웬만하면 몰아서 이렇게 쫙 도는 게 서로 편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전도용품, 뭐 전도지, GC 캠페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도를 나가보면 여기도 많이 나가시겠지만 아이들은 전도용품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다가 끊으니까 선생님 왜 전도용품 이제 그거 안 줘요? 이제 과자 안 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요. 아이들은 정말로 생각보다 전도용품에 집착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매주 전도를 나가지만 전도용품을 물어보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전도용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안다는 것. 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이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것,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교의 전체가 학교의 인원이 몇 명이 되었든 간에 학교 전체의 어린이가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웬만하면 이름을 기억하셔서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주고 이게 아이들은 굉장히 큰 감동이거든요. 아무리 초등학생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오는 뭐 스트레스, 요새 아이들은 또 학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좀 지침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냥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아, 이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 주네.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아,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 전도가 이제 저희가 평소에는 학교 앞 전도를 하지만 그러면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방학을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학원 앞 전도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새는 방학 때도 학원을 거의 안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학원을 일단 아이들이 방학 시작함과 동시에 학원의 시간표를 다 줄줄이 깹니다. 학원의 시간표를 다 줄줄이 깨가지고 학원도 끝나는 시간 맞춰서 학원과는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곳을 다 돕니다. 그곳을 다 돕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원에 있는 아이들도 기다려요. 그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벌써. 선생님 어디세요? 저 끝났는데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어디 들렸다 가느라고 좀 늦었어,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요. 되게 서운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학원도 꾸준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원이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원 앞 전도, 방학 때는 저희가 학원 앞 전도를 했고 이때는 전도용품을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은 다들 액체괴물 아시나요? 액체괴물? 액체괴물 아시죠? 슬라임. 엄마들이 되게 제일 싫어하시는 끈끈이 이제 놀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좀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구입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대량으로 뿌렸거든요. 근데 과자보다도 효과는 10배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환장을 하고 달려들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전도지, 쿠폰 전도지와 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시즌 행사가 있잖아요. 성경학교도 있고 뭐 수련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주고 붙잡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앞에서도 그렇고 학원 앞에서도 그렇고 번호를 주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번호도 주고 어디 산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토대로 매일 전화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거 어디 교회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전화하냐고 굉장히 싫어하셔서 전화보다는 문자로 안녕 나 어디 교회 선생님이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은 놀러 와요.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가장 학교가 월화수목금만 가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토요일날 하루가 텀이 있어요. 하루가 텀이 있고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텀 동안 아이들을 잡지 못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요일날 얘기를 하면 네 교회 갈게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날 되면 다 어디 놀러가고 이러느라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 토요 놀이마당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 놀이마당은 정말 여기도 써있지만 토요일은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 노는 날이에요. 그냥 노는 날.
예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고요. 기도하자고 애들 하지도 않고요. 억지로 말씀 보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온전히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나게 노는 날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왜 했냐면 교회는 아이들 인식,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인식에는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곳, 아이들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 되니까요.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곳, 교회는 행사가 있어야 가는 곳, 예배 때만 가는 곳, 이 인식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아이들도 처음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틀을 깨기 위해 교회는 언제나 너희들이 놀고 싶으면 쉬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너희들을 언제나 환영해. 너희들이 배고프면 교회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이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 놀이마당이라는 걸 개최했는데요. 일단 토요일은 그냥 교회에서 노는 날, 재미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주일 예배 때는 아이들 스마트폰을 전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예배 딱 시작하면 스마트폰 가져오세요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요, 앞으로. 그럼 이제 그걸 걷어놔요. 걷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도 웬만하면 스마트폰은 제가 제한은 시키지만 한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다 같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실 월화수목금을 스마트폰에 빠져 살던 아이들에게 이틀 내내 스마트폰을 절제시키는 것은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많이는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조금 한 10분, 20분 정도로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살짝 허용을 해주고요. 아이들 정말 신나게 놀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보드게임, 각종 보드게임이 이제 책상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축구공 이런 거는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에어바운스라고 아시죠, 다들? 공기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주입하는 놀인데요. 저희가 에어바운스를 교회에 구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저희도 했으니까 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의 사례를 그냥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에어바운스를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다 같이 놀게 에어바운스를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놓으면 크기가 저희는 좀 크거든요. 해놨더니 아이들이 여기서 방방처럼 뛰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전원마을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며느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그럼 왔다가 교회 저거 뭐지?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워낙 구조물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에어바운스나 이런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유는 에어바운스를 꼭 설치합시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교회에서 충분한 아이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흥미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야지 아이들한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놀아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얼음땡 놀이 하고 막 뭐 묵찌빠 하고 너무 신나게 놀았는데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노는 방법을 몰라요. 전혀. 노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노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보드게임, 책, 뭐 공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놀거리를 다 구비해 주고 어쩔 때는 아이들이 이것도 너무 지루한다 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레크리에이션 많거든요. 레크리에이션 진행도 해주고 정말 심심하다 그러면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고 밤도 따러 가고 그냥 정말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 그리고 요새는 폭염이 지나가고 날이 많이 좀 선선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지금 이거는 발야구를 하는 사진인데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고학년 아이들 붙잡기가 힘들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막 그냥 뛰어나면 되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요새 학교에 다 데려가서 축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이어달리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요새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천연 잔디 구장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어쨌든 아이들 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날 전도를 나가거든요. 최대한 같은 날짜에 나가기 위해서 텀을 주면 아이들이 다 잃어먹기 때문에 금요일날 전도 나가고 토요일날 오게 해서 토요일날 신나게 놀아주고 먹일 거 배부르게 먹이고 다음날 교회 나오게 하면 아이들이 웬만한 아이들은 어디 교회 부모님 따라서 어디 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조금 토요일에 아이들 노는 거는 성형도님들의 협조가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오면 배고프다고 하고 아이들은 놀면 금방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이제 조금 협조를 해주셔서 같이 아이들 먹을 것도 해주시고 이제 또 교회 아이들이 오다 보면 조금 어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사랑과 이해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의 협조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노는 날이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처음 나온 애들은 모태신앙이 아닌 애들은 토요일 주일이 교회에 나오는 날인 줄 알아요. 그냥 아예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토요일도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토요일날 못 나갈 것 같은데 이러면 괜찮아 주일이 중요한 거야. 토요일날은 뭐 엄마 아빠랑 어디 잘 갔다 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아이들이 연달아서 교회에 와서 신나게 토요일날은 신나게 놀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일 예배는 저희는 주일 예배가 특징이 다 똑같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저희 교회는 조금 이제 몸 찬양이 이제 아이들이 저희 팀이 보여드리겠지만 몸 찬양이 아주 많이 신납니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진짜 막 난리를 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몸 찬양 시간을. 음악도 신나는 곡을 계속하고 몸 찬양을 정말 신나게 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같이 저희 신나는 몸 찬양을 하고 또 이제 PPT 말씀을 저희는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아예 PPT를 안 해요. 그날은 종이를 아날로그식으로 종이를 뽑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예배 중간에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주제다. 그러면 가운데 사랑 크게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포스트잇을 다 나눠준 다음에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뭐니? 우리 사랑에 대해서 써봅시다. 그러면 막 많아요. 치킨, 닭다리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우리 갖고 나와 봅시다 하면 아이들이 그 사랑이라는 글자 옆에 다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체험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아이들 자랑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름 부르고 수십 명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 예배 시간에 굉장히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입니다. 주일날은 스마트폰 절대 금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서 아이들이 몰래 하면 제가 가끔 모른 척 하기도 하는데 제 눈에 보이면 무조건 스마트폰은 금지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할 게 없어요. 심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스마트폰을 못하게 계속 제한을 하면 막상 또 없는 대로 잘 놀아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으면 막 진짜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막상 스마트폰을 제한을 딱 시키면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잘 놀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철저히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2부 활동,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2부 활동인데요. 2부 활동은 말씀에 연관지어서 이제 활동을 해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듣고 보고 체험하는 말씀의 일부분인데 2부 활동은 저희가 꼭 합니다.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공과 공부하고 나서라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2부 활동을 꼭 넣어요. 만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음식 만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할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산책이라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저희는 만들어서 2부 활동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저를 보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오늘 2부 활동 뭐예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제가 얘기는 잘 안 해주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이 지루하지 않다, 재밌다, 여기는 그래도 좀 재밌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참여를 시키기 때문이죠.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아이들이 무조건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어른들도 말씀 듣기 힘든데 아이들이라고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이들 참여를 독려하고 이름 부르고 활동을 계속해서 일부러라도 집어넣어서 아이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독려합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저희 정한 미니스트리인데요. 먼저 저희 아이들이 오늘 같이 왔는데 특송을 해도 될까요? 네, 나와주세요.
그래도 아이들 잘 하죠. 그 여기 그 첫 번째 곡만 하고 들어간 친구는 이제 한지 2주 됐나? 2번 연습했나? 2주, 3주? 그리고 이 곡은 일주일 만에 혼자 이렇게 해온 거예요. 연습을 같이. 그래도 잘하죠? 아직 얼마 안 됐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오래 했는데 저희는 이 정한 미니스트리라고 아이들 몸찬양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 이제 같이 앞에 나와서 몸찬양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예배 때 같이 앞에 나가서 저랑 같이 몸찬양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사역도 다니고 같이 이렇게 특송도 많이 다닙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 아이들 말고도 이 아이들은 가장 주축이 되는 아이들을 데려온 거고 이 아이들 말고도 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저는 이제 아직 자식이 안 남아서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마음은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뭔가 하나라도 더 잘하고 자식이 하나라도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연습을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면 누구든지 저희는 이제 몸찬양팀에 가입을 해서 같이 연습도 하고 사역도 하고 몸찬양도 하고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6번째 어린이 관리인데요. 어린이 이제 아동부 아이들을 주일날까지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일단 먼저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전도하던 시간에 꾸준히 전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도 아이들 왔으니까 이제 전도 좀 쉴까 이거 말고 아이들이 왔더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 아이들을 신방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학교 앞 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요새 아이들은 이제 카톡, SNS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꾸준한 관심과 연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과 조금 기존 아이들도 그렇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거의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연락을 해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매일매일 카톡하고 또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라도 만들어서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아동부 아이들 전체한테 문자를 이름을 다 일일이 하나씩 쳐가지고 다정아 학교 잘 갔다 와 오늘 누구야 학교 잘 갔다 와 오늘도 좋은 하루 돼 이거를 전체 아이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침부터 학교 가기 아이들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이러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락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답이 안 오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다 답이 옵니다. 네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꾸준한 연락, 꾸준한 관심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은 정말로 잊지 않고 꼭 챙겨줘야 되고요. 누구만 챙겨줘. 오늘도 벌써 한 아이를 오늘도 생일 파티를 해주고 왔는데 교회에서 걔도 오늘 그래요. 오늘 저희가 큰 것도 아니고 초코파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선생님 너무너무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선생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오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생일 선물 아이들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생일 선물 그냥 작은 거를 문화상품권 5,000원이라도 아이들 잊지 않고 아이들은 챙겨줬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생일이나 아이들 일 뭐 이런 거 잊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이가 만약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아 그래도 오늘 뭐다 알았어 끝,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저 오늘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가요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 오늘 재밌게 잘 놀러와 교회 다음 주에는 오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오늘은 부모님이랑 정말 정말 재밌게 잘 놀다 와, 이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도 죄책감이 덜 들고, 만약에 어떻게 교회 와야지 또 왜 오늘 교회 안 와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교회가 오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무조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예배에 대한 이 가치관이 확실해지면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저희 아이 한 명 같은 경우는 6학년인데 6학년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불교 집안이에요. 다행히도 근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교회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주일날 성묘를 가요 아침에. 근데 얘는 성묘를 갔다가도 와요. 아침 일찍 가서 엄마 아빠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와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그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만 된다면 아이들이 주일날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교회 갔다가 갈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교회는 억지로 가는 곳, 부담스러운 곳 이런 인식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 웬만하면 다 참여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운동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가 아니죠.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주에도 운동회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전 선생님들이랑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 아이들, 일부러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더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아 선생님 저렇게 챙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조그만 음료수라도 하나씩 사가가지고 운동회 같이 참여도 하고 아이들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아이들 부모님한테도 한 번씩 인사드리고. 그럼 부모님들도, 어떤 부모님이 내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는다는데 싫다 마다할 부모님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교 행사 다 참여하고 아이들 학교 일정들, 학교 시험 기간, 뭐 학교 소풍 날도 저는 다 문자 보내요. 너네 오늘 어디로 가지? 재밌게 잘 놀다 와. 그 전날 전화를 하거나 그날 아침에 아이들한테 문자를 다 돌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아이들 학교 행사 일정이 저한테는 줄줄줄 다 깨어 있어요. 그걸 기억해줘서 아이들한테 다 그거를,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 뭐 축구 시합, 저희 작은 아이들 애들끼리 하는 축구 시합도 애들을 와서 응원해 주기를 바래요. 이것도 저희 다 참여해서 음료수 이렇게 사들고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근데 학교도 저희가 음료수 이만큼씩 사갖고 가가지고 아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들 이거 좀 저희가 아이들한테 직접 안 줘요.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 저희 누구누구가 다니는 정암교회에서 왔는데요. 이거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하면 선생님들 싫다 할 선생님도 없습니다. 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해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들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 그리고 카톡 신방, SNS 신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저희 교회에 아이들 많았었는데요. 아이들끼리 당이 지어져가지고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 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오겠죠. 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싸우면, 아이들 간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싸워요. 싸우면 무조건 100이면 100은 한 아이들 둘이 싸우면 하나는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저도 여름성경학교 전날에 싸움이 난 거예요. 막 따귀를 때리고 막 좀 심하게 싸움이 났었나 봐요. 그랬더니 근데 그게 여자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거고 남자애가 이제 남자니까 반격은 못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결손가정의 아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내일 여름성경학교, 걔네가 여름성경학교를 거의 한 달 전부터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남자아이들인데 교회를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일단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바로 간식을 싸가지고 교사를 한 명 데리고 바로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싸우고 사실 아이들은 싸워요. 싸우기 때문에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바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래 왜 싸웠니? 아 너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구나. 걔가 그렇게 너를 때렸구나. 걔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아이들은 100% 다시 교회 나옵니다. 그 아이들 진짜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너무 대면대면한 거예요. 아, 오셨어요? 이러면서 아, 뭐 그거 사오셨으면 놓고 가세요. 뭐 이런 식. 너무 요새 애들 무서워요, 사실. 근데 다음날 그렇게 하고 내일 교회 가는 거예요?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도밖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저는 할 게 다 했으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먼저 전화 옵니다. 선생님 몇 시에 데려올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싸우면 그 즉시 바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주면 아이들은 마음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방 풀려요. 또 이렇게 아이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바로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석하면 방문 신방 또는 전화로라도 이유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는 건데 아, 왜 교회 안 왔어? 그래도 교회는 와야지. 예수님이 교회 안 오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네가 그래서 교회 못 왔구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쳐요. 사실 어디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도 하고 아프다고도 하고 그냥 거짓말해요. 근데 거기에 대두고 너 그거 거짓말이지.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비염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있어? 너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아이는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몸이 안 좋았구나. 아, 네가 비염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오늘 병원 잘 갔다 와. 그리고 우리 금요일 학교 앞에서 만나자. 선생님 또 전화할게. 이러면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기다려 주는구나.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바로 안 왔을 경우 바로 전화하고 가장 더 좋은 것은 방문 신방이고요. 바로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그냥 막대사탕 하나라도 들고 찾아가면 애들은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냥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아, 이 선생님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아이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지. 뭔가를 먹을 거를 주고 뭔가를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땀 흘려서 놀아주고 관심 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생일을 기억해주시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기억해주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어디를 간대요. 선생님 저 다다음 주에 어디 가요. 그럼 다 기억해놨다가 그날 딱 되면 주일날 설령 출발할지라도 누구누구야 너 오늘 엄마 아빠랑 가평 여행 간다 그랬지? 재밌게 잘 놀다 와. 알았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은 여기서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재밌게 잘 놀다 와.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아,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나쁘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신방 할 경우에는 요새 카카오톡에 선물 주기 있잖아요. 선물 주기로 아이들 편의점 뭐 3,000원 상품권, 뭐 초코우유 하나 이것만 보내줘도 애들 굉장히 감동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방문 신방이 어렵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로 작은 걸 보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교회에서 항상 교회 담당 선생님이 있잖아요. 담당 사역자가 있거나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교회에서 아동부를 혼내는 것은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그 담당 선생님만 혼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밥을 먹는데 저희 아이가 한 명이 조금 이제 정신 지체가까진 아닌데 정신 연령이 조금 낮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고집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이 집사님이 달려들고 이 집사님이 달려들고 이 전도사님이 달려들고 이래가지고 걔한테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아무도 저 말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혼내는 것도 제가 하고 위로하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들 혼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들 너무 기쁘게 그거를 받아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아이가 뭔가 다 같이 있는 데에서 아이가 잘못을 하더라도 혼내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주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혼내는 곳 이게 인식이 박혀버리면 아이들 교회에 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쨌든 한 번 혼내더라도 늘 관심을 주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이니까 혼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같이 혼내버리면 아이들은 이 교회는 다 나를 혼내는 사람, 어른들은 다 나를 혼내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려서 아이들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아이들을 혼내는 사람,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 담임 사역자 한 명뿐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른과 같음을 기대해요. 아이들이 어른과 같음을 기대해요. 특히 첫 번째 봤을 때는 아 반가워, 아 너무 반갑다, 너 이름이 뭐니? 이러면서 다들 잘해주세요. 이거는 뭐 어른도 똑같겠지만 다들 잘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3개월, 4개월, 5개월이 나와버리면 아 얘는 당연히 오는 아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얘는 벌써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과 같음을 기대해요. 아이면 뛰어다닐 수, 아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거고, 아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고, 아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왜 쟤는 왜 저러지? 이게 튀어나와 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아이지, 아이는 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른과 같은 행동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그냥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사실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혼나는 사람, 혼내는 사람은 담임선생님 1명 이렇게 딱 정해서 아이들에게 교회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 교회 어른들은 다 이렇게 친절하네, 아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네,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네, 아 교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주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회는 기쁨과 사랑을 가득한 곳이어야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에 발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통계상 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중간에 신앙의 정체기, 중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불교로 빠진다든지 중간에 다른 데로 빠진다든지 이단에 빠지면 빠졌지 다른 종교로 빠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교회 집사님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중간에 정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교회는 무서운 곳, 혼나는 곳, 예배드리는 곳, 재미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버리면 아이들이 나중에도 교회에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한 달을 쉬고 2달을 쉬더라도, 그리고 아이가 잠깐 나오고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더라도 왔을 때 충분히 사랑을 주고 충분히 관심을 주고 교회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시켜줘야지 아이들이 언제든 다시 교회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부, 지금까지 제가 교회 아동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아동부는 전적으로 성도님들의 협조와 성도님들의 사랑,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제 후원, 헌신,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파트 2, 두 번째 함께 나눌 은혜는 제가 제목을 신뢰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가정의 교육, 가정의 아이들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항상 자녀 간에, 부모 간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라는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아이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부모의 행동, 제가 3가지를 뽑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자료들을 보고 아무리 제가 주변의 환경들을 보더라도 함축해놓으면 결국 이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뭐 교회 시스템에 대한 뒷담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이 뒷담화를 해버리면, 특히나 담임 목사님, 뭐 누구 이렇게 뒷담화를 해버리면 아이들은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뒷담화를 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요새 왜 저래, 이렇게 아이들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러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들을 곧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가 보네, 아 그 집사님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아이들의 인식이 딱 박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신뢰는 다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뒷담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신앙에 저희 집안에서 4대거든요. 제가 4대고 이제 저희 아빠의 할머니부터 이제 신앙에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모교회에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어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 제가 자세히는 뭐 잘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사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일날 본 예배 때, 대예배 때 강단에서 저희 아빠가 그때 당시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장로님이시지만 이제 저희 아빠와 저희 고모부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일들을 해가는데, 그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저희 아빠를 포함해서 다 이제 흉을 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11시에 강단 위에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로님이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저희 고모부시자 그때 이제 건축위원회를 담당하셨던 저희 고모부 사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담임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아빠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말씀이 좀 지루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야. 네 맘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네 맘대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절대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말 그만해. 딱 이렇게 항상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떤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더라도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받고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욕, 성도님 욕, 담임 목사님 욕 이렇게 뒷담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저희 이제 옛날 저희 교회에서 아이가 신학과를 가려고 다 해놨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 도와줘서 신학과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남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발전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학과까지 간다고 합격자 발표까지 받아놓은 애가 갑자기 정말 막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님 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뒷담화 절대 금물이다. 아이들 앞에서 교회 뒷담화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 아이들이 잃어버리고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립니다. 그 어떤 크리스천 교사 선생님께서 너무 신기하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왜 직분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셔서 수년간 상담을 하면서 통계를 뽑았대요. 근데 통계를 뽑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다른 우리 부모님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막 인자하게 막 이렇게 아멘 아멘 막 말씀 듣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집에서는 혈기 부리고 싸우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교회에서와 너무 다른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이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에 아멘 했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딱 박혀버려야 되는데 애들이 뭐야? 교회에서는 저러는데 왜 집에서는 왜 저래? 아이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신뢰를 딱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무조건 집에서와 교회에서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모습, 교회에서만 막 신앙 좋은 척 말씀 듣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동일하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와 동일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 기반을 잘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요. 혈기 부리는 모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기 부리는 모습. 혈기가 뭐 단순히 화를 내고 아이들을 때리고 여러 가지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말, 그게 되겠어, 안 되겠지 이런 부정적인 말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혈기를 불어버리면 아이들이 그래요. 저희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괜찮은 애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거래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집은 돼지우리요. 아이들은 방치하고 새벽 3시까지 스마트폰 하다가 늦게까지 자다가 그리고 저녁 되면 기도한다고 또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전혀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무슨 걔는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왜 이래?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신뢰를 그 친구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근데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부인이 집 청소를 대청소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구나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집 청소 한 번 했더니 걔가 수요 예배에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때부터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얘가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아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의 변화가 아이들이 보기에도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전혀 교회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아이들에게 이유 없는 이런 짜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하기 전에 한번 꾹 참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아동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웬만하면 잘 안 혼내려고 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혼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웬만하면 다 형하는데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꾸 방해되게 하는 건 제가 힘들어해요. 제 스스로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혼내는데 혼내고 나면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제가 막 혈기를 부린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엄하게 얘기했는데도 그 순간이 지나면 제가 정말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조금 더 말투를 나긋나긋할 걸 그랬나? 이러면서 후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혈기 부리면 아이들이 모든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혈기 부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 생각에도. 그래서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반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야 할 부모의 행동, 부모님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일단 방금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반대되는 모습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다시 가보시면 첫 번째로 교회 뒷담화를 했다면 이제 교회 칭찬하는 거죠. 야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 집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교회 칭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같은 모습. 교회에서 저 말씀에 아멘 했으면 집에서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세 번째, 내가 10번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오늘은 9번, 내일은 8번, 그 다음날 7번 이렇게 줄여나가는 모습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여지없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먼저였구나. 저게 맞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가정폭력에 휘달렸던 애들은 그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똑같은 범죄를 자기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배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인식 속에 맞아.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가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지. 이거를 아이들의 인식에 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제가 정말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아이들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보내는 게 제가 정말 가장 안타깝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이들 길게 들여봤자 1시간인데 1시간 공부 안 한다고 인서울 하는 거 아니고 1시간 공부 더 한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오히려 말씀 들으면서 조금 휴식을 갖고 충전해서 다시 공부하는 게 더 아이들에게 좋지. 그 1시간 공부 더 시키려고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빼앗아 버리면 사실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선인 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당당하게 엄마 아빠 나 교회 갔다 오면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교회 갔다 오면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학습지 다 풀어놓을게요.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신앙관을 아이들한테 정립해줘야 되는데,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그래요. 거기는 틈만 나면 애들 학원이다 뭐다 해서 교회를 다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지금에서야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 나는 너가 너무 부럽다. 너가 그래도 사역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네가 너무 부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언니가 그렇게 키웠잖아. 언니가 그렇게 우선순위 다 깨트려버리고 언니가 애기 그렇게 키웠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선이길 바라는 그거 이중적인 모습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에 다 여지를 줘놓고 나중에 돼서야 아, 우리 애가 정말 신앙으로 잘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과 제대로 된 신앙관을 정립해줘야지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아이들한테 여지는 다 줘버리고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자꾸 저희 가족을,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재작보다 작년이 다르고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세요. 갈수록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세요. 제 눈에. 원래도 제가 정말 존경했지만 이 부분이면 아빠가 분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네? 이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나가는 모습,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직장인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라도 예배 시간은 무조건 지켜내는 모습, 항상 기도하는 모습, 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럼 아이들에게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엄마 아빠가 맞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그래,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 기도하면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해.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사실 기도는 우리가 신뢰해야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도하면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다 같은 맥락인데요. 본이 되는 부모님이죠. 아이들에게는 저희 아동부 아이들 중에 오늘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3남매가 있어요. 3남매가 있는데 그 엄마도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는 다른 교회를 나가시고 아이들만 저희 교회에 보내세요. 근데 이제 엄마도 저희 교회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데, 엄마가 지금 저희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 원래 다니던 교회도 안 나오시고 신앙생활 아예 안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가라고 막 닥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쩔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요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하라고 해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거지, 나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어렸을 땐 모를 수 있지만 크면서 그런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기도는 추구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믿어서 뭐해?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가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중간에 정체기가 있더라도 돌아오기가 쉬운데,
교회 아무리 어렸을 때 나왔더라도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인식이 박혀버리면 이 아이들 나중에 교회에 돌아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저희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다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말 아이들이 요새 한국 교회 위기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의 자유라고. 신앙의 자유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오는 것을 강요하잖아요. 물론 강요하면 좋지 않습니다. 강요하거나 세뇌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어떠한 기준도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의 자유는 교회에 나오고 어떠한 종교를 갖고 이게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신앙을 갖고 말고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면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을 전해주고 아이들한테 끝없이 가르쳐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마. 이거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인격과 신앙관과 이것을 아예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교회를 나오게 하고 나오게 말게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신앙의 자유는 그게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유산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물려주지 않고 그거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신앙을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모습들,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자유는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자유는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 말고 이거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답을 하고 어떠한 응답을 선택할 것인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지 신앙을 선택하고 말고 교회를 나오고 말고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자유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내 아이, 첫 번째는 남의 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 아이든 다른 아이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결국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리겠다. 이게 결국 예수님의 심정인데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희 교회는 이제 조금 반 정도의 아이들이 결손가정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결손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 엄마가 안 계신 아이들, 아빠가 안 계신 아이들, 뭐 엄마 새엄마인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정말 저도 어떻게 이렇게 요새 세상이 정말 많이 문제구나 느낄 정도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정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 나는 죽어도 내가 희생하고 너희 천국 보내겠다, 너희 살리겠다, 이 심정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어떠한 가르침을 드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 함께 이렇게 조금씩 나눴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도 그리고 교회의 아이들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정말 그 한 영혼 사랑하는 한 영혼 살리고자 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실 텐데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